오늘 제목은 듣지 못하면 유업이 없다. 자칭 유대인에게 쫓겨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나?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냥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저로 하여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통을 겪게 하세요. 진짜 해산의 고통처럼 엄청,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위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엄청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요. 그리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게 그냥 뭐 누구한테 말하는 어떤 이러한 차원이랑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가 제일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르는다라는 그 마음이요, 저의 마음을 막 찢어지게 만들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요. 일주일 내내 이러한 어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아파도 돼요. 또는 이렇게 마음이 아파도 돼요. 또는 이렇게 제가 많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란 속에 또는 폭풍 속에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게 딱 끝났을 때는. 근데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일주일 내내 겪는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번까지만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우리 갈라디아서를 4장 내내 읽었지만 오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오늘 파트는 27절부터 31절인데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사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이렇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 두 부류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두 부류가 뭐냐면 아주 딱 명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7절 말씀, 요거는 사실은 이사야 54장 아까 읽어본 그 말씀에서 온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대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오늘날에도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직도 이렇게 박해를 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한 번도 출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뻐 외치라 이렇게 말해요. 말이 돼요? 말이 참 이상하죠? 여기는 남편의 여부잖아요. 남편이 있냐 없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는 뭐를 얘기해요? 출산을 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너무 이상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인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실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 한 번도 해산하지 못한 자는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많대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결혼한 여자, 남편 있는 여자죠. 결혼한 여자의 자녀들 중에서, 사실 이런 뜻이에요.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 중에서, 결혼한 여자 중에서 황폐한 자녀들이 많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사실은 되게 신기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남편 있는 자녀들보다 없는, 이 없는의 뜻이 아니라 황폐하다의 뜻이에요. 황폐한 자녀들이 많다. 여기서 뭐라면 박해하다도 같은 뜻이에요. 황폐해지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핍박을 받는 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너무 이상하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한 여자의 자녀 중에서 많은 자들이 황폐해졌다. 그러니까 차라리 출산 안 한 게 기쁜 거야.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되죠. 결혼해갖고 결혼 안 했는데 자녀가 있다라는 거 좀 이상하죠, 그죠? 어쨌든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있어요. 자,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너무나 박해해갖고 많은 자녀들이 황폐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젖먹이 그게 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요거 히브리어를 딱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러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이런 번역이 조금 더 맞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기뻐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은 자여 크게 외치라, 이는 결혼한 여자의 많은 자녀들이 황폐하여졌음이라. 이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논리적인 어떤 해석이, 번역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사야 54장 말씀에서 온 거예요.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즐거워해라. 차라리 즐거워해라. 왜? 너무나 황폐해졌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황폐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너가 자유로 퍼지고 너의 자손이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 이 황폐한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아까 남편 없는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황폐해졌음이라, 황폐한 자녀가 많다를 남편 없는 자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되게 신기하게 해서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리겠고. 아까 근데 남편 없는 자, 요것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여기 요것만 보면, 여러분이 요것만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상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을 못했는데 자녀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여기 뭐래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모르는 너는 되게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가 황폐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상고를 모르는 여자는 차라리 나. 근데 상고를 알았어. 출산했어. 아이들이 황폐해졌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너의 장막터를 넓혀. 끝까지 넓혀. 너의 자손은 이제 열방을 얻을 거고, 그리고 이제는 수치당하지 않을 거고, 과부 때의 치욕, 이걸 너 잊어버리게 될 거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내가 너의 남편이 돼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내가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너가 마치 버림을 받아서 어릴 때에 버림받은 아내가 되었었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노하지 않을 거고, 책망하지 않을 거고, 내가 다시는 노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고, 이런 얘기하죠.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 화려한 채색으로 너를 꾸밀 것이고, 보석으로 꾸미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자,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54장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죠? 54장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요 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을 하면서 이거 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황폐하게 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녀들, 우리 홀로코스트 때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는 건 우리가 그냥 이해할게요. 뭐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화형시키고 우리를 그냥 괜찮아요. 우리 다 죽어도 돼요. 하지만 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는 살려주세요 라고 교황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때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대인 중에 죄 없는 피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네, 이러한 것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자,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차라리 내가 애를 낳지 말걸,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죠? 차라리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 했겠죠. 사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핍박을 당하고 많은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 안 한 너희는 외쳐라. 너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애가 죽는 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를 들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핍박할까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이사야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였나? 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아까 뭐라 그랬지? 연장을 지으신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자, 연장이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 숯불을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것도 여호와예요. 그거를 만드는 장인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지만 진묘라는 것도 창조하셨죠. 여호와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연장을 만드는 사람, 자, 칼을 만드는 사람 여호와께서 만드셨죠. 근데 뭐를 말한다요? 그 칼을 가지고 진묘라는 자도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고요. 그죠?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자, 핍박을 당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 너희들이 핍박을 지금까지 당했어.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괜찮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게. 이거는 노아의 홍수와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다 라고 얘기해요. 넘치는 진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많이 핍박을 당해요. 요거를 말했어요. 어떤 사람 핍박 당했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본다면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핍박을 당해요. 육체로 난 자 때문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핍박을 당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러한 고통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버렸었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내가 진노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이유 없이 핍박당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사실 뭐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하시는 분들, 그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핍박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겪게 하나님께서 허용해요. 누구를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육체를 난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허용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했었고 진노로 가렸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길 것이고, 이제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한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 육체에 속한 자 상관없어요. 이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죠? 육체에 속한 자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문제죠. 그럼 내가 바뀌게 되면, 내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거를 그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회복을 주시죠. 어떤 회복을 주시냐면, 자녀들이 아까 황폐해졌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갔을 때는 인젠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고 온전한 평안, 샬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공의로 설 것이다. 너희가 의로움이 뭔지 알게 되어서 그 공의로 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두려움도 떠나요. 공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려한 채색과 보석으로 꾸미는데, 이 여자, 사실은 이 54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늘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아까 우리 앞에 갈라디아에서 뭐를 얘기했었어요? 하갈은 신의 산의 언약이고, 그리고 사라는 하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늘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나와갖고 이단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지금 뭐예요? 성령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정말 회개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 내가 하늘 예루살렘에 그런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성벽을 짓고 성유석으로 성물 만들고 지경으로 다 보석을 꾸미겠다. 하늘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엄청난 환난을 겪었더라도 또는 겪고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통과를 하시면 온전한 내가 회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예루살렘의 청옥으로 보석으로 꾸미실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평안으로 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하늘 예루살렘,
그 하늘 어머니, 신의 산에 속한 하갈, 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난 자에게 박해를 당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걸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 요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요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핍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유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난 자들은 유업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한 집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 딸은 그 딸은 아빠가 다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똑같이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준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밑에서, 이 율법을 얘기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밑에서 사실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배웠으니까 둘 다 할례 받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교인이에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냥 준행하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쫓으라, 유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쫓으라 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핍박하는 건 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육체를 난 자들이 오히려 성령으로 난 자를 내쫓으려고 하고 유업이 없다고 밀어내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쫓아, 그들이 유업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고 분별을 하세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너가 진짜냐 가짜냐를 하나님 가리시죠.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를 딱 봤을 때 뭐가 딱 떠오르냐면, 내쫓는다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아니 나는 오히려 육체를 따라 난 여종과 아들을 내쫓을 거야 라는 말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제가 떠올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진짜 쫓겨난 일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12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눈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거야. 이 얘기가 누구한테 위로가 될까요? 쫓겨난 자들에게 위로가 되죠. 내가 너를 기둥으로 삼을게. 성전 기둥을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결코 쫓아낼 수 없는 존재. 하나님 그런 존재로 만들겠대요. 왜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너가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야. 네. 왜요? 내가 오히려 너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육체로 난 자들 그들을 쫓아낼게. 너는 기둥이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 진짜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을 누가 쫓아냈어요? 누가 쫓아냈죠? 네, 자칭 유대인이죠. 자칭 유대인 쫓아냈어요. 그럼 왜 쫓아냈어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쫓아냈어요. 신기하죠? 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그 눈동자 같은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요거 정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쫓겨난 이유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쫓아낸 이유는 그들은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인 거죠. 맞는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유대인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의 의미. 자, 우리 유대인의 의미와 이방인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이방인은 어떠한 사람이 이방인이죠? 모르는 자.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밖에 있다. 그리고 또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또 그리고요. 개다. 강아지다. 강아지는 귀여워요. 또 하나님을 모른다. 자, 이방인 하면 뭐라요? 이방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이방인의 의미는 이교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교도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인데 너는 왜 이방 죄인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하느냐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막 책망하죠. 거짓말하는 자, 약간 이방인, 약간 그런. 유대인 하면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게 사실은 유대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2장 26,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가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례를 안 받아서 무할례자는요 그때 당시 이방인을 의미했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켜요. 그럼 뭐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준행하라고 주시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할례를 했는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럼 무할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자, 이게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쫓아냈다. 이 말은 뭐예요? 겉모습은 유대인인데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해. 근데 속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칭 유대인으로서, 자칭 유대인이기 때문에, 필라델비아가 왜 쫓겨났다고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자기는 유대인이라 말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 볼게요. 아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근데 둘 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켰죠? 근데 어때요? 이스마엘은 아직도 종된 자로 유업이 없다. 넌 육체를 따라 난 자야. 이렇게 말했죠? 즉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킨다 말은 한데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이방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겉은 유대인이래요. 근데 속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유대인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게 뭐예요? 언약이 있고 언약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소망이 있는 자, 죄를 이기는 자, 이러한 자, 이삭을 진짜 믿음으로 청종하는 자, 이 자를 사실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나가지 않고 이런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그 사람에게 그 위에 기록할 거래요. 예수와의 새 이름을 기록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다시는 교회에서 안 쫓겨나도 돼요, 주님.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쫓겨났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쫓겨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 이렇게 위로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쫓겨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쫓겨나지 마시고, 네, 어쨌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예수와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어디에 기록하실까요? 여러분 어디다 기록을 할까요? 주님, 여기가 좀 널찍합니다. 허벅지에 기록을 하실까요? 아니, 여기다가 해주세요. 여기다가 할까요? 이마 맞박에다가 예슈와 이렇게 되게 좋을 것 같죠? 예슈와의 새 이름, 어떤 새 이름을 주시겠죠? 딱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써 있어. 예를 들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사인 있어. 이거 봐. 쫙 이마도 넓어. 여기다 막 사인이 딱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영광을 여러분 얻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짐승 그 이름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써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갔을 때 예수와의 새 이름을 나에게 기록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요거를 좀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좀 보면서 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육체로 난 자로 머물러서 유업에서 멀어지고 어떤 사람이 유업을 받았을까? 왜 아빠한테 똑같은 말 듣지 않았겠어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 아빠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한 사람은 삐뚤어지고 한 사람은 잘 자랐냐고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도 그런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너는 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듣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왜 율법을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해? 왜 율법을 듣는 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맨 끝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우리 복음을 보면요, 듣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떤 사람 귀가 없대요, 어떤 사람 귀가 있대요, 어떤 사람 들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 들을 수 없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얘기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듣는 게 뭐예요 도대체? 왜 나는 들리지 않죠? 도대체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맹인을 한번 보자. 우리가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맹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인의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인데 조금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 맹인인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랍비셨죠. 말씀 토라를 가르치셨죠.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 부모가 죄를 져서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맹인이 쫓겨나는 거,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죠. 유대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성전에 쫓겨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어? 라고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흙을 눈에 발라서 그 다음에 그거를 씻었더니 눈이 보여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다시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을 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도 죄인이라고 저 사람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라고 비아냥거려요.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왜? 너무나 싫어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사람들이 예수야를 죄인이라고 말했느냐, 왜 그렇게 말했냐, 사실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걸 언제 고쳤을까요? 예수야께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샤밧에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 말씀을 왜 이게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게 샤밧에 금하는 일일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야께서는 자, 나중에 어떠한 나라가 와요? 안식의 나라가 오죠. 안식의 나라가 와요. 이 안식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언제예요? 안식일이죠. 샤밧이죠.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상징해요, 이 샤밧이. 그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이 샤밧에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내가 너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너가 영원히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너의 집은 보석으로 꾸며줄 거고 너의 옷은 빛나는 옷으로 입혀서 너가 슬픔도 두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막 이런 거,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으로 이게 다 담아있잖아요, 이 샤밧이라는 날에. 근데 샤밧에 눈먼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리 장애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못생긴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예, 완전한, 진짜 너무 완전한 나라겠죠. 못생긴 것도 없을 거예요. 그 자체는 그냥 그게 모든 게 아름다움일 거예요. 그냥 다. 그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안식의 나라의 주인은 예수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의 날에 와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표적이 뭐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죠. 안식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슬픔이 없어, 아픔이 없어, 자유케 하는 거. 이게 안식일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 이 샤밧에 대한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진정한 토라가 의미하는 걸 모르니까 어때요? 죄 졌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셨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대잖아요. 저것 봐요, 깼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이 오해예요. 율법을
폐했다라고, 이 샤밧을 안 지켜도 되게 만들었다라고, 안 지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얘기해봐요. 김일성과 김정은이 있죠. 김정은이 딱 와가지고, 야, 우리 아빠가 말한 거 다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대로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 예수와께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그 법도를 이제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너는 안 지켜도 돼 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지키지, 명령을 지키지 떠나게 만든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을 명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했어. 이거 일 아니야? 진흙 발랐잖아. 이거 일 아니야? 여기에서 오해가 생긴 거죠. 듣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을 그냥 아는 자, 율법은 알았어요. 그냥 듣는 자, 진짜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해갖고,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다 그랬죠? 뭐예요? 바로 샤밧에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 거죠. 맹인을 통해서. 이것은 온전케 하는 일이고 자유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진정한 토라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맹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도 바리새인 너희들도 예수와의 제자가 되려고 해? 이거 빈정거렸어요. 그러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막 욕했어. 야, 이런 말에서 막 욕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우린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께서 모세아가 대면하고 얘기하셨잖아. 하나님 보낸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저 죄인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알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말은 듣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 듣는 얘기를 해요. 경건한 자의 말은 듣는다고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은 경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세상 천지 태어나고 한 번도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비르지 않고서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럼 당연히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자겠지. 근데 어떻게 너네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똑똑하죠? 맹인이 이렇게 똑똑한데 엄청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지. 근데 너네가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 너네 하나님 사람 맞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너네가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너네 하나님 사람 맞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받았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딱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 너 출생 자체가 죄인이잖아. 너 맹인으로 태어났잖아. 너 출생 자체가 저주인데. 너는 그냥 너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넌 죄인이라는 거야. 온전한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해요. 너무 웃기죠? 지금 제자들도 물어봤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영적 리더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도 꽤 알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 넌 출생 자체가 죄인이잖아. 저주받는 애가, 너 자체가 저주이면서 왜 너는 나를 가르치려고 해? 주제에 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 같아요? 주여. 주여. 네, 우리도 못 보는 자였을까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먼저 한 개 또 말씀드리면, 자, 제가 그 뒤에 거를 또 말씀을 드려놓을게요. 어떻게 대답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대답한 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와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 먼저는 맹인의 말을 못 알아들었죠. 맹인이 계속 말했어요. 야, 나 진흙 묻혀가지고 물을 씻었어. 그랬더니 났어. 그랬더니 눈을 봐.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에 이해가 안 돼. 분명히 저 사람 죄인인데 맹인이 눈 떴대. 진흙으로 이렇게 했는데 봤대. 도대체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떻게 눈 떴다고? 이해가 안 돼. 다시 말해. 어떻게 계속 난 도대체 이렇게 왜 이해가 안 됐느냐라는 거죠. 왜 계속 말을 하는데 안 들렸냐? 이 말이 머릿속에 왜 안 들렸을까요? 자,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죠. 나의 가치 판단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는 분명히 이게 뭐예요? 샤밧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나의 교리가 있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딱 들어와 있으면은요, 교리죠. 어떻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해야 돼. 사실은 샤밧에 일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리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교리인 거예요. 그 내 가치관이 꽉 차면요, 안 들려요. 내 생각이 꽉 차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훈련이에요. 물론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뭐 산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기의 선악의 기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사단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망의 가치관에 속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무에 죽으신 거예요. 뭐로? 죄를 대표해서, 죄의 상징으로, 뱀처럼 죄의 상징으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말하고 여호와께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건 이거고 저거 저거고 막 너네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요. 신약보다 구약이 더 많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말도 많으셔. 엄청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 많으신지 몰랐어. 쉬지 않고 말씀하셔. 근데 안 들려. 왜 안 들려요? 내 가치관 때문에 안 들려요. 뭐라고요? 이해가 안 돼. 그럴 수가 없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는 내 가치관,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 내 교리,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결코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인이 누구의 죄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여기서 말을 하시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은 누구의 죄예요? 라고 했을 때 예수와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일 거야 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보일 거야. 이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와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어. 예수께서 말해요. 나 심판하러 왔어.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렇게 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왔어.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와에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는 이거예요. 이거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맹인은 눈뜨게 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이 맹인을 쓰셨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요, 사명을 말했어요. 이 맹인의 사명. 예수께서 이 맹인의 사명이 뭐냐면 이 맹인을 통해서 바로 샤밧에 할 수 있는 거룩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도 보이지만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뭐예요? 바로 심판의 목적이에요.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맹인은 눈뜨게 하는 거, 진짜 보게 하는 거, 요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다.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맹인의 사명을 말해요. 자,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딱 가만히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쁘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요거를 영어로 사실은 그대로 딱 보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If you are blind예요. 너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어. 자, 요거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볼게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진짜 맹인이 누구였어요?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진짜 보는 자가 누구였어요? 진짜 보는 자, 진짜 듣는 자가 누구였어요? 맹인이었어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눈으로 봤을 때 맹인이고 아니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듣는 자냐, 진짜 보는 자냐, 이게 중요해. 맹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맹인은 경건한 자였어요. 너무 놀랍게도 이 맹인은 경건한 자였고 그 회당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됐어요. 좀 바리새인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 사람은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였고 영에 속한 자였어요.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진짜 맹인이 누군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너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자, 이거는 모든 말을 뒤집는 말이에요.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예요? 아니면 자신의 죄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한술 더 떴죠.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저주받은 인생, 뭐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맹인은 죄가 없어. 이건 죄가 아니야. 죄의 문제가 아니야. 사명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겠죠. 모든 사람이 사명이 다 가지고 있어. 맹인 다르지 않아요. 그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어. 맹인 자체가 죄랑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직도 계속 내가 뜨고 안 뜨고 이게 죄와 연결을 하고 있구나. 이건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각자 사명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차라리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면 어쩌면 볼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죠? 오히려 맹인인 자는 보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본다라고 생각한다는. 제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제일 어려워요. 물론 저도 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서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딱 봐도 모르는 게 뻔해요. 분명히 모르는 거 알아.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엄청 친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거의 뭐 보좌에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완전히 알고 있다. 나는 완전히 보고 있다. 이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와께서 오신 이유는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하는 거였고 맹인을 보게 하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나는 맹인인가?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를 딱 보시는데요. 듣는 자가 되라라는 게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들으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맹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거예요. 똑같아요. 율법을 듣는다. 듣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듣는다는 건요, 구원의 문제예요. 맞아요, 틀려요? 율법을 듣는 자가 결국은 이삭과 같이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고 유업이 있다라고 매기기 때문에 못 듣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사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까 맹인도 마찬가지죠. 진정 보는 자가 결국 하늘 예루살렘에 속했어요. 귀는 뭐예요? 진정 듣는 자가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듣는 거. 근데 아까 말했을 때 뭐래요? 보고 듣는 거는요, 내 가치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들려요. 내 가치 판단, 성경과 반대되는 내 가치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듣는 걸 연습해야 돼요. 내가 누가 들어도 말 많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누가 들어, 걔는 만나면 입이 쉬지 않아. 계속 말해. 그래서 아직도 말해? 계속 말해. 그러면요, 듣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듣는 훈련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훈련 뭐 필요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요거 이제 한 좀 찾아봤어요. 한번 요거 좀 읽어보면요. 경청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청은 언어를 듣는 것이 아니다. 경청은 그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언어뿐 아니라 풍기는 느낌, 일상의 패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다. 또한 나의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 어떤 부분은 수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모른 척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 식대로 듣는 것이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이 주차가 되는 과정으로 그의 세계를 투명하게 여행하는 일이다. 어떤 것이든 판단 없이 그는 그렇게 살아왔구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아야 제대로 그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쉽지 않아 경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긍정적인 면은 쉽게 경청이 되고 잘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들은 왜 꼭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 안에 반론이 생기고,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 경청 훈련에서 부정적인 면을 비판 없이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원래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경청은 언어를 듣는 게 아니다. 그렇죠? 율법을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글자, 요 율법의 글자를 보는 거, 요게 사실은 율법을 듣는 게 아닌 거죠. 진짜 듣는 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하고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니면 그건 좀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교리와 함께 하다면 내가 안 듣기 시작하죠. 내가 부분적으로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듣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를 듣는 자가 되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듣는 거를 훈련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말을 내가 들어줘야죠. 내가 나를 들어줄 때 옆 사람도 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옆 사람 들어줄 수 있겠어요? 못 들어줘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듣는 훈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아니라 먼저는 제가 봤을 때 갈 길이 너무 멀어요. 먼저 나를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언어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언어를 듣는 게 아니라 뭐를 듣는 걸까요? 언어를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언어를 듣는 게 아니면 뭐를 들을까요? 여기 사람들이랑 대화를 같이 해요. 그럼 뭐를 들어야 돼요? 존재를 인정하죠? 어떻게 인정해요? 자, 듣는 건요, 들리는 소리보다요, 안 들리는 소리가 더 많아요. 그렇죠? 자, 듣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같이, 제가 갑자기 여기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때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뭐 다리를 떨기도 하고 또는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 비언어적인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 자체는 언어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태도와 이 모든 걸 같이 들어야 돼. 같이 듣는 것이 진짜 듣는 거죠. 그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표정과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네,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제가 예전에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깃발을 할 때 여러 가지 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 가지 색으로 깃발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깃발의 색깔을 볼 때 사람들이 억눌렸던 그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 모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모든 색깔들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밝고 명랑해지고 이런 회복을 말씀하셨었거든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언어적인 표현은 사실은 감정이에요. 희노애락,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억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표정해지죠. 감정이 사라져. 눈물도 안 나.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감정이 있어요. 내가 기뻐요. 또는 기쁘고 또는 이러한 희노애락, 사랑하고 이런 거는 긍정적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 이런 감정은 그냥. 근데 뭐를 안 받아들여? 부정적인 감정, 어떻게 보면 화나고 두렵고 이러한 감정, 또는 또는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감정에는 우리가 억압하고 듣지 않는다고요. 죽고 싶은 마음, 분노, 그죠? 내가 이런 거 있으면 어때요? 그냥 그러면 안 돼. 참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또 참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을 외면하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외면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러한 감정을 외면하게 되면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인님, 나에게 고민이 있어요. 주인님, 내가 불안해요. 이렇게 막 나에게 소리쳐요. 근데 내가 이걸 외면해요? 그럼 얘 어떻게 할 거야, 이 감정들이? 내가 외면하면? 그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인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소화불량, 두통, 우울증, 불면증, 그죠? 여러 가지 반응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내 몸 안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불안과 고통과 이러한 내가 억누르다가 나중에는 암으로 발전하죠.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할 때 위암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암 환자들 얘기하면 거의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정신이 이렇게 획가닥했어요. 되게 우환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위암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데 위암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네, 완전히 인생이 너무 우한질고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뭐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으면 끝인데, 문제는 내가 나의 감정을 억압하는 거, 내가 그냥 꾹꾹 눌러요.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대면하지 않아. 너는 왜 두려워해?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너는 왜 이렇게 너가 불행하다고 느껴?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그거를 그 이유를 내가 들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결코 들어주지 못해요. 참아. 넌 왜 그렇게 여러분,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 제가 말은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선하지 않은 감정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희노애락을 창조하셨죠?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을 지킬 수 없어요. 그죠? 분노가 나쁜 감정이에요? 분노가 없어서, 의분이 없으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요, 다 선해요. 이 모든 감정을 선하게 분출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들어줘야 돼요. 난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지? 얘기해보세요. 나와 내 자신과.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요, 이게 내 막 증상으로 나타나죠. 대인기피증, 뭐 공포증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뭐 이런 거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게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지만 소통이 안 된다고요. 예, 하나님과에도 소통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듣는 연습. 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소통이 잘 되면 그 가정은 뭐가 돼요? 소통이 잘 되면 가정 천국이 되겠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지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만큼 소통은 중요해요. 소통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소통은 구원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문제. 내가 이웃과 소통이 안 되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니까요. 맨날 내가 소통이 안 돼. 하나님만 얘기해. 절대 안 들어. 하나님만 얘기해. 네가 말한 하나님, 내가 짜증나서 못 가겠다.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도대체 너랑 대화가 안 돼서 안 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진짜 사람이 돼주세요. 진짜 사랑하는 거, 진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얘기 듣는 거, 먼저는 내 얘기 들어주고, 진짜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듣지 못하면 유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듣는 거, 이거 많이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오늘 병원 얘기가 많이 들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환자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환자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식물인간 같은 분들, 그분들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랑도 제일 많이 받아요. 가족들한테. 왠 줄 알아요? 말을 안 해요. 듣기만 해. 자, 가족들이 다 좋아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여기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서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막 얘기해요. 근데 누워있는 남편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듣기만 하잖아. 사랑 엄청 많이 받아. 근데 언제부터 찬밥 쉬는 줄 알아요?
눈을 뜨고 말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안 와. 왼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정말. 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감정.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뭐 이러면 어때요? 야야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죠. 네. 이래서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든데, 어쨌든 듣기 훈련.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들어줘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유를 그 다음에 이유를 우리가 찾겠어요? 부정적인 말만 잔뜩 듣고 괴로워 같이 고통스러워하면 힘들겠죠?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여러분 이거와 똑같아요. 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 보화를 주셨어요. 엄청난 보화. 얼마나 큰지 공룡할 만해요. 공룡할 만한 보화가 있는데, 이 안에 파란색, 보라색 이 자수정이 막 반짝반짝해. 근데 이 보화를 뭐가 싸고 있냐면 감정의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감정에는 두려움, 공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면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미워하고 있지? 대면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면서 하나하나 벗겨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보화를 만나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 예루살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외면하면 안 돼요. 이거 외면하고 억압하면 나중에는 빵 터져요. 아시겠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자수정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억압해서 화산이 돼버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의 이 누더기 같은, 어떻게 보면 내가 왜곡됐어요. 내가 너무 외면해서 이 두려움이 너무나 아주 죄가 돼버리는 거죠. 이 감정이 죄처럼 돼버린 거죠. 감정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눈으로 바라볼 것은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바라봐야 돼요. 자수정 같은 선물. 그 선물이 내가 대면하는 감정의 그 껍질 안에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대면해야 진짜 목적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벽을 부술 수 있어요. 내 억압된 걸 부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치유가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걸 대면하시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바로 보화. 감정을 바라보지 마시고 보화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면서 하나씩 대면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듣는 거. 사실 듣는 거는 지혜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진짜 깨닫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토라가 보화였구나. 토라가 축복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은 완전한 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이게 듣는 거죠. 듣고 깨닫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없으면 유업이 없다 그랬죠? 왜요? 이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게 메노라죠. 사실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총명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지혜가 생겨요. 연결돼 있어요. 깨달아야 이 듣는 거와 상관되죠. 그리고 뭐야? 지식과 재능. 저 지식 맞나요? 지식과 재능의 모략과 재능이네요. 모략과 재능. 모략이 사실은 카운셀러 역할이에요. 상담.
상담이 뭐예요? 들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략이 있다고요. 모략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나와요. 자, 모략과 그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재능, 능력이에요. 마이트예요. 마이트, 능력이 와요. 내가 카운셀을 잘해줘야 돼요. 상담을 잘해줄 때 거기에서 내가 힘이 나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기억하실 게 뭐예요? 총명, 이게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깨닫는 거죠? 깨달아야지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에요. 여러분께서 뭐래요?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듣는 자에게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안 듣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청취해주고, 네, 그 다음에 율법에서 금하는 거 아니면 선악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다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고, 또는 뭐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해도 들어줘야죠. 그리고 어때요? 해결책을 찾아야죠.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래서 나를 듣고 사람을 들어야지만 결국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듣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우리의 옳고 그름, 내 생각을 내려놓자. 네, 그래야만 보이고 들린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네, 그러네요. 마지막 8번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어요. 예수와께서 오신 이유가 보는 자는 보지 못하, 맹인이 되게 하고 맹인은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자, 유대교는 실패한 교회인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볼게요. 가톨릭에서 이러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조각상을 만들었냐? 야, 우리가 보는 자야. 너네가 못 보는 자야. 맹인이야. 유대교는 맹인이고, 기독교라 그러죠? 가톨릭? 기독교는 보는 자야. 그래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교를 이겼다. 이게 이상해요? 엄청나게. 여기에 제가 어디서 가서 봤었냐면 독일에 가서 이걸 봤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있고 성배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쳐다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 여인은, 둘 다 교회를 상징하죠.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창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고, 또는 이제 성경은 있지만 읽지도 못하겠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러한 유대교를 상징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참 놀랍죠. 예수와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맹인은 눈을 보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우리가 보는 자야. 너네가 못 보는 맹인이야.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맞아요? 이렇게 보면 야, 네가 본다고 하는 네가 맹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요거 딱 그 말씀을 가지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일까요? 유대인은 맹인이다. 너네 본다고 얘기했잖아. 맹인이야. 너네가 맹인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본 기독교가 보는 자야. 너네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맹인이야. 우린 예수를 알아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자야. 이렇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보지 못하는 자는 유업이 없어.
보는 자가 진짜로 위협이 있는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맞나요? 성경은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거죠? 근데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어요? 그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육체로 나눴어요? 아니요. 법도로 나눴어요. 유대인, 법도를 지키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말씀을 만약에 이방인인데도 말씀을 준행해? 그럼 그는 똑같은 본토인처럼 여겨라. 유대인이야 그 사람도. 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성경은 말씀을 준행하냐 마냐를 가지고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처음부터 구약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한 거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만약에 유대인인데 율법을 안 지켜?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야? 무할례자지. 이방인이지. 그죠? 그리고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야. 내면적 유대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맹인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맹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맹인이 진짜 보는 자였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사실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면적 유대인, 너 진짜 유대인이야? 너 이 땅 예루살렘에 속한 자야? 아니면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야? 너가 성령으로 난 자야? 아니야?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겉모습이 넌 유대인이야? 이걸 본 게 아니죠. 네가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야? 아니야? 요거 보는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너가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면 보는 자이고, 하늘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은 자면, 정말 듣는 자가 아니면 너는 맹인으로 유업이 없는 이스마엘과 같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자고 너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교는 맹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맞을까라는 거죠. 가톨릭에서 말하는 보는 자의 의미는 어때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준행해요? 안 해요?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보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냐 안 하냐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준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듣는 준행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때려쳐. 때려쳐. 오케이. 때려쳤어. 내가 진짜 때려치라는 말이 아니야. 내가 진짜 하고 잘못 제대로 하라는 말이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듣느냐냐 아니냐를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듣느냐 아니냐 요거를 보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맹인이다. 요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빠가 여호와께서 이러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그럼 부부관계 돌아봐야 돼요. 그죠? 네? 내가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사람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남편과 정말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은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 진짜 남편과 소통 잘 돼? 내가 너 남편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에요. 그죠? 너 진짜 듣는 자야? 너 진짜 내 말을 들어? 너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아는 게 아니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있어? 사실은 그 얘기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 진짜 듣는 거야? 너는 이방이야, 너는 유대, 이거 나누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도 오해인 거예요. 난 유대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이방이니까 아니야. 이것도 오해지만
이것도 거꾸로 똑같은 오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자냐, 하나님을 듣는 자냐,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먼저는 내 소리를 듣는 사람, 감정의 소리 듣는 사람, 내 아내나 내 남편의 감정의 소리를 듣는 사람, 저 남편도 억울할 때가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듣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들어주는 사람, 네, 불통을 소통으로. 오케이? 자, 레올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불통을 소통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통을 소통으로 만들 때 사람들은 와요. 왜? 그 사람에게 가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을 얻기 때문에. 아멘. 자, 더 좋은 얘기, 소통이 되면 뭐가 된다? 하늘의 재정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불통이 되면 모든 문들이 닫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소통 꼭 기억하세요. 아, 우리 소통. 하나님과 우리 안에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들이 열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깨닫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율법을 청종하는 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소서. 감정을 대면하여 해결함으로 영육 간에 강건해지게 하소서. 진정으로 보고 듣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